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육체들이오니 몸도 마음도 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각인에게 주셔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모일 수 있는 자들이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이게도 하여 주시고 또 모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일을 성별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날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예배의 주님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과 가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역대상 23장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원문에 보면 이게 4절 5절은 다윗의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구별해서 4절 5절을 다윗의 말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유사라는 말은 임원들, 직분자들 이런 뜻입니다. 임원들.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에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거기에 원문에 다윗에라는 말은 원문에 내가 이런 말로 내가. 그래서 다윗의 말이 4절 5절은 다윗의 말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전부 38,000명을 이렇게 몇 부류로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고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고, 사천은 문지기고, 사천은 찬송하는 자고,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였는가를 보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로 나눌 때 그 재능을 따라 일하게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일반 봉사자들도 있었고, 임원들과 재판장들, 또 문지기들, 또 찬양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직임을 따라 봉사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장기, 특기, 또 취미, 취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음악은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음악에 재능이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 음악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음악을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7절 보십시다.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라단의 가족들의 족장들이며,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단의 아들, 시므이의 아들을 쭉 이렇게 6사람을 열거했으니까 라단의 족장들뿐 아니라 라단의 가족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므이는 아들을 3명 말고 또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브리아니, 이 4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저희와 한 족속으로 계수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두 번째 아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4사람이라. 그핫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과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인데, 그가 레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이군요. 그핫의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죠. 제사장의 일이 아론의 자손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아므람의 둘째 아들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히 일컬어졌습니다. 그렇죠? 모세 같은 인물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처음 5권을 쓴
인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그 중에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족장이 되었고 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바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르하바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또 이스할의 아들, 이스할은 그것의 둘째 아들이지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12절에 이스할의 아들은 족장 슬로밋이요. 또 헤브론 셋째 아들, 그것의 셋째 아들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 무함이며 그리고 그앗의 마지막 아들 넷째 아들 우시엘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1절 가봅시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레위의 셋째 아들이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자,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종가라는 말은 조상의 집이라는 단어인데 조상의 집을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족장들이라. 특이하죠. 20세 이상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죠. 레위 사람은 본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리고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이 된 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아마 25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배우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견습생들이라고 할지 아직 정식 레위인의 직무를 하기 전에 배우는 자들로 25세부터 그렇게 같이 돕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다윗 시대에 와서는 20세 이상 된 자들이 봉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때문에 유다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예루살렘에 이제는 수도를 정하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는 자꾸 뭐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성전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다윗 때는 건립되진 않았지만은 아직은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립하고
이제는 다 옮겨 다닐 그런 광야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에는 무거운 것을 다 옮기고 하려면은 체력이 필요하니까 20살은 좀 아직 어리다고 본 것 같고 30살쯤 돼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무거운 걸 옮기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다른 일들도 많이, 또 인구가 더 많아지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20살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그 직분은, 자,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레위인들의 직분은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의 수종자들이었습니다.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진설병은 성소에 차려놓는 떡이죠. 차려놓는 떡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고운 무교 전병이나, 전병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말은 부침개라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무교 전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이런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레위인들의 일이고, 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는 감사한다는 단어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감사 찬송은 다 비슷한 단어인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죠. 찬송과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죠.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성막 제사의 일들을 돕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레위 사람들은 방금 읽은 대로 성막 제사의 일들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막 제사를 돕는 자들, 그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제사장들이다, 또 넓게는 레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화로 여기며 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실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제사장적인 특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대는 따로 제사장 그런 직분이라고 할지,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사실 아니고 모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데이다. 단지 직분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봉사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누가 딱 아론 자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 혈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께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는 자들이 다른 부류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언급한 것은 성전 제사의 일인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사회의 가장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차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언약 중심의 삶이고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계명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죠? 성전 중심, 성전의 핵심은 법궤이고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언약의 돌판 혹은 계명의 돌판이 그게 있습니다. 신약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교회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또 성전의 작은 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다 모여서 큰 성전이 되고 전체 온 세계가 큰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고 또 우리 각의 구성원들인 성도는 성전의 작은 부분들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전이 다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때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의 작은 성전이 되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것이 또 작은 성전과 같이 되고 그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고 또 다 많이 모이면 큰 교회가 되고 작게 모이면 작은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것은 성전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 또 그 핵심인 성경 말씀의 중심, 언약 중심, 속죄 중심의 삶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의 삶, 속죄,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속죄 사역이니까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이 날마다 극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다. 세상 가까이 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속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제도에서 보여주신 것이 성전 중심의 삶,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또 성경적 교회 중심, 바른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 레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죠? 각자 직무가 달랐지요. 똑같이 레위인들이 다 똑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은사를 쫓아서 다른 직무를 주셨죠. 오늘 신약교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의 각 지체들이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듯이, 그렇죠? 그것이 지체 몸이죠. 몸의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의 각 부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몸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에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일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섬기는 것도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봉사도 은사를 받아야 잘할 수 있다. 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권위지요. 권사님들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권찰님들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죠. 잘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야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덕한 일이 되겠죠. 덕을 세우라고 직분을 줬는데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될 수가 있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덕을 세우려고 하면 그거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사가 그런 이미 사람 됨됨이 인격의 문제죠. 인격과 덕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선하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인품이 먼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다 다르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줄 알고 겸손하게 그 직무를 잘 받들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참 과분한 일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덕을 세울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우리는 정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직이가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정직이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받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직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힘 주시면 하고
힘을 안 주시면은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레위인들이 각자 직무를 잘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그 직무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 자손들로서 성막 제사 일을 돕는 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을 구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 은사를 따라서 주신 직무에 충성하는 오늘도 즐거이 살며 일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쫓아서 우리가 일하며 충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아침에 조금 생각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의 심령에 이 말씀 새기고 또 깊이 주님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 주께서 주신 직무에 충성하는 저희들 겸손히 충성하며 덕을 세우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